토요일 문답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3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85문과 5문부터 87문에 해당하는 은혜의 수단 믿음과 해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죄를 이기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것인데 더 가증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반드시 하나님 보응한다. 지금 있는 세상에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이 믿음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85번째 질문, 한번 다 같이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모든 내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네,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그 유익들에 대해서 예적인 수단들을 주셨거든요. 말씀, 기도, 성례와 같은 이런 수단들을 주셨는데 그런 수단들을 부지런히 살펴보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과 기도,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수단.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또 회개라는 게 어떤 우리 행위라는 측면을 넘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 부분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 자, 서유리문답 86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이다.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 네. 믿음에는 지식, 동의, 확신이라는 그 본질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지식에 대한 동의를 하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지식, 동의, 확신이에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겨울에 여러분 이제 호숫가에 이제 지나가게 될 때 이제 얼음이 이제 호수가 얼잖아요. 호수가 얼어지면 한 30cm 이상이면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60cm, 90cm가 되면 전차, 장갑차도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호수가 얼었다, 그런데 많이 얼었다, 그러면 이제 그 호수가 얼면 건너갈 수 있다. 이제 그런데 그 얼음의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지 건너갈 수 있다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너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줬을 때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건너갈 수 있다. 믿는 건 뭐라냐면 여기까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발을 내딛고 가지 않는다는 거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동의가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동의, 확신이라는 어떤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로마서 이야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주님이. 그러니까 주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키리오스라는 단어,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는 아도니아, 이제 주라는 이제 우리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고 한글로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고 지배자이면서 소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다면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제 키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있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누구냐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고, 예수라는 건 뭐냐면 이름의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메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특별한 임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이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2번에 보면 가로 2번에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것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나니까 좀 더 이 믿음에 대해서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또 로마서 10장도 복습할 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땅에 죄가 빠졌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선포해 왔죠. 그리고 그 완성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이제 17절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그게 들려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할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뒀다고 그래요. 마음에 두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들음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지식에서,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움직이는 거죠.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러면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로마서 이제 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요 그리스도에게 옮겨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게 전가로 옮겨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인가요? 거지와 왕자인가요? 갑자기 동화. 둘이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이 되면서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그 의의 신분을 갖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를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를 입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살아갈 삶이 막막하죠. 근데 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궁전을 주고 직업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바로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부여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과 죄의 전가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게 이런 놀라운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그렇고요. 빌립보서 3장 9절도 그렇고 골로새서 2장 12절도 말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게 아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게 아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4번의 내용인데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앞에가 뭐가 있어요? 은혜라는 걸 말하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내가 어떻게 믿어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 어저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어제죠? 오늘인가요? 어제죠. 소천하셨잖아요. 소천하셨는데 제가 처음 말씀을 들었던 게 제가 조영규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21살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 저희 어렸을 때 그 TV에서 나올 때 조영규 목사님이 그 MBC 방송국에서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게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 목소리 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 내용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흉내를 한번 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그 목포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대성회가 있었어요. 이제 대성회가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때 친구를 따라서 한번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그때 조영규 목사님 오신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죠. 그
그래도 여러분 그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를 따라서 여자가 많다는 소식이 교회를 따라왔는데 말씀이 들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져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10월의 마지막 밤에 지금도 기억하고 그날의 밤에 하나님 말씀이 듣는데 그 순간에 믿어지더라고요. 여자 한 명 만나고 왔고 사람이면 한 명 사귀려고 왔고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서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셔가지고요. 그 말씀에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하더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믿게 마시는 내 눈의 비닐을 열으시고 내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저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하고 제가 이해력이 좋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막 직장 다니고 그러면 무슨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좀 늦어요. 깨닫는 것도 늦고 이해력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저를 통해서 깨닫는 것들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막 깨닫는 것도 보면 신기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저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놀래요. 제가 이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놀라우셔요.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제가 경항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경항고 선생님들이 이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나름대로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달자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것이다. 내가 주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주님이 동아줄을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는 건 맞아요. 근데 붙잡도록 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걸 끝까지 아는 사람들은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딸이 저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정말 우리 아버님 그 예수를 믿도록 영접하도록 해주세요.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거든요. 제가 간절히 외치고 또 외치고 정말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와.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가서 어르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믿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도 그 김인주 집사님이 이제 요양보사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독한 순간인데 마지막 순간에 좀 숨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급하게 불러서 고대병원에 갔거든요. 복음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면 믿게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안 믿어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런 거잖아요. 믿자의 번째 믿으라도 보자고 할 텐데 안 믿더라고. 두 강도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있어 오른편에 왼편의 강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믿는 강도가 있고 믿지 못하는 그 강도가 있었는데 정말 이것이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실히 느껴요. 이것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걸 믿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자, 5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도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그의 말씀, 그가 하셨던 일과 오늘 하시는 일, 그가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예수를 믿을 때만 예수를 만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끝없이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계속 내가 믿음에 떨어지면 또 구원에 떨어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믿음이어야 된다. 끝까지. 자, 소리문다
87번째 질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단문 시작. 회개란 구원의 은혜이다.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믿음과 함께 은혜의 수단에서 중요한 건 회개예요. 이것도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깨닫고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서 죄를 괴로워하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제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으켜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이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만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또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런 표현을 기쁜 동산께서도 그렇고 우리 초지동산께 와서 계속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 우리는 전적으로 참여한다. 하나님이 50% 하시고 우리가 50%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100% 하시고 우리는 100%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근데 100% 하게 하시는 분도 이제 믿고 나서 알아요. 믿고 났을 때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100% 참여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 편에서 지금 어떠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하시니까 이렇게 넉넉고 살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비예요.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 이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6번에 보면 죄인이 자기 죄를 인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되 목적을 굳게 세우고 노력함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한 상을 보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내오셨는데 그 이방인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수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우리의 작용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뭐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지죠. 이 저급한 욕구로 살았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으킨다니까요.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버리고 토해버리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에게도 먼저 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37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하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찌할꼬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해졌어요. 들었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예수가 주님이셨네, 하나님이셨네, 그리스도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나라는 사실이 이제 그 지식에 동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냐, 어찌할꼬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죽일 절졌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7번에 보면 참된 회개가 무엇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의 용서가 있다. 회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중요한 거.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 나 죽였어. 그럼 예수 믿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나 뭐 교회 다녀줄게. 교회 다니면 되잖아.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통회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구나. 죄에 대해서 깊이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깊은 마음속에서 그
그런 어떤 애통하는 마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돼서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하로다, 그죠? 내가 부정한 입술이라면서 재단 숯불이 자기 입술에 대니까 굉장히 그 애통하는 마음처럼 내가 막 내 입술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난 사람이고 주님을 죽인 사람이었고 주의 뜻을 벗어난 사람이고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가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발로 움직이는 거. 믿음도 뭐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입술로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 회개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 마음으로 느끼고 입술로는 했는데 삶의 방향은 여전히 불국사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를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다시는 주님, 이제 이 술과 다시는 이 저급한 욕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딱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걸 했다면 그 사람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언제나 회개는 아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구원을 위한 회개가 필요하죠. 주님을 붙잡게 해서. 그래서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 제가 그 2주 전에 말했던 설교 때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다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아니, 그건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왜냐하면 예수가 뭐에 필요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구원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이 회개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형벌과 죄책감으로 인한 그 회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믿음의 백성들이, 왜냐하면 죄를 막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의 자녀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요? 큰일 날라고. 야망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주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교회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어떻게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 속에 필요한 거냐면,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로부터 결단하는 회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더 우선이었던 죄, 그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했던 죄를 빼주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일상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그 용서받은, 내가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의인,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데 뭐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 다 괜찮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여전히 죄 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을 아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용서해 주시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9번에 보면 믿음도 은혜이고 회개도 은혜이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회개하시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막 그 고행을 하고 정말 회개를 하려고 회개의 제목을 막 적고 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런 마음이 또 들지 않아. 피곤하고 그런 때 있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주셔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어져서 죄로부터 떠나고 그 간절한 열망 속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은혜가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기동산교회 성도들 안에서 주님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정말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예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들 앞에서.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초지동산교회 있는 동안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경험된 사람들에게서 삶 속에서 끝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을 붙잡고 나갔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늘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있는 신자들은요, 지금까지 우리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은혜를 아주 계속적으로 누렸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뭐 교제하고 뭐 누려가고 이런 것들만 이뤄드는 게 아니라 이 철저하게 믿음 속에서 이 회개의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누렸어요.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 밤이 되어지기를, 그런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